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참 잘 때부터 만약 출항했던 천사 타이타닉이라는 만약 커다랗게 큰 배가 운행 중에 앞에 암초가 있다면 그 암초를 피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갑판에 올라가서 갑판을 청소하는 일일까요? 선실에 들어가서 선실을 정돈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키를 잡고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방향을 돌려놓고 선실이 문제가 생기거나 갑판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치우면 되는 것이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된 기차를 탔습니다. 이 기차를 계속 타고 가면 내가 도착하려는 도착지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차 안에서 내가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기차를 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타는 것이 일단 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에 잠시 머물러 서서 이것저것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일, 이것이 회개다.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해야 될 거리가 많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same same,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same same,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내 잘못한 것을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강림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힘입은 모든 사도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로 인하여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힘입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한 것은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들어가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거대한 유대교의 물줄기에 비하면 정말 미세한 거였어요. 만약에 그걸 나무라고 말하면 아주 연한 새싹 같은 거 그냥 짓밟혀버려도 없어질 수 있는 유대교라는 거대한 물줄기와 더불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던 그때에 초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교회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된 이 시작에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다고 하는 이런 기록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지금 숫자가 많은 이 시대에 70억의 인구가 있는 숫자에도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온다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2000년 전에 3,000명은 엄청난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좀 다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펴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지요. 이 3,000명이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일까요? 더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회개한 사람이 3,0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회개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 어쩌면 3,000명보다 훨씬 몇 배 많은 사람, 만약에 10,000명이 모였었다 그러면 6,000명의 사람들을 7,000명의 사람들을 성경은 관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을 하나님이 카운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항상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의 수를 카운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그런 3,000명을 성경이 카운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한국에 참 많은 대형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모일 때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씩 전체 제적 인원수로 하면 뭐 몇십만 명도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몇천 명이 모인 그 예배를 통해서 몇천 명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관점이라면 그 몇천 명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카운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천 명도 중요하고 몇만 명도 중요하고 동시에 몇 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가 중요한 데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온전히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카운트하고 세신다. 하나님의 심중에 그런 사람들을 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아는 사람 많죠. 많은 친구와 많은 아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싶고 때로는 고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고 전화번호를 보면 언제 이 사람은 여기 올라와 있지? 이 사람 누구지? 이름도 참 이렇게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손을 내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좋은 것 있을 때 나눠주고 싶은 사람, 아무 때든지 내 마음에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 다 그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신다고 할 때 예수 말교에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여기서 걸러서 세야 한다. 다 교회 왔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말교회 교인이라고 여기 왔는데 혹시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실 때 사람의 계산법은 분명히 앉아있는 사람 숫자를 보고 머리 하나하나 세고 그렇게 몇 명이라고 세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세지 아니하고 회개한 사람을 셌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을 셌다라고 하면 오늘 천국문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카운트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될까봐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진지한 물음 속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나 그래도 이번 주 교회 갔다 와서 귀하긴 하지만 잘했지만 그 정도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심중의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진정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셈법에 계산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왔다라고 할 때에 그때 오늘 초대교회 하루에 3,000이나 회개한 사람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특별하게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3,000이라는 숫자도 놀라운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3,000이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숫자라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군중의 숫자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와 있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 숫자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고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한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앉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 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 공로 없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니까 지나간 세월의 내 공로로 오늘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카운트 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사람 눈에 합당하고 사람 보기 합당하고 그래서 우리 출석을 체크하는 우리 그 자리에 들은 걸로 마땅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한 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카운트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3,000명이나 회개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 뭐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가면 군대나 학교에 가면 그냥 뭐 한 번에 몇백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나가서 제 친구가 영남 요즘 교목이라서 그때 마침 세례하는 거 설교해서 설교하고 같이 세례를 줬는데 한 300여 명 여학생들이 우르르 나가지고 줄 서는 대로 머리. 군대 갔다 오면 그렇게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세례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놀라운 결단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그런 세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세실 만한 사람. 에스더 시대 때에 죄짓던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로 나가려고 했던 한 사람 에스더를 카운트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 백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카운트하지 않을 수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의인 10명을 카운트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낼 수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말께 우리가 와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한 물음을 가질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세신바 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꼭 나를 기억하여 구원에 이르거나 어떤 세상을 위한 사명으로 쓰임받을 때 아무개를 빼놓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나 하는 그런 귀한 대상이 되어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 3천이나 이 사람들이 귀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첫째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마음을 찢었다. 그렇게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마음을 뱄다, 칼로 뱄다라는 거예요. 칼로 베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칼로 베는 것 같이 우리를 찌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가 혼과 밑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도려내시기를 원하신다. 구약성경에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재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뼈에 있는 살을 다 하나하나 바릅니다. 이 뼈는 이 뼈대로 저 뼈는 저 뼈대로 다 추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모든 짐승을 다 해체하지요. 낱낱이 뼈에 붙어있는 살 하나라도 거기에 그냥 붙여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는 까닭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다 발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찔려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청중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음으로 양으로 동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동조한 사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오히려 강도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데 군중 심리 혹은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같이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 그렇구나 하고 즐겁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큰 실수를 했다,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내가 실수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한 좋은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성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얼마 전에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게 갑자기 큰 죄임을 느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자기 인생에 큰 암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가끔씩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을 들으라고 얘기한 적,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해도 한 사람 책망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줬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려왔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성의가 있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날 미워하나 봐, 나를 책망하시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지요. 여러분 어느 쪽 길을 가시겠습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찔리는 말씀만 주시는 건 아니지요.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를 따라 찔림을 주실 때의 그 찔림은 그건 은혜 받는 지름길이고 은혜 받는 첩경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내 공로가 살아가고 이제 나의 내 인간적인 경험들과 세상적인 경험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삼천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더 바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어떠한 질문이 있습니까? 더 잘 믿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십니까? 다르게 믿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나올 때 그저 교회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바르게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린다고 하면 그 찔림이 불편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진지한 물음이 생기십니까? 그 물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도 딱 거기까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 신앙생활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그 3,000명 안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배운 사람들이고 너는 얼마 전까지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데 네가 우리를 가르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3,000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3,000명이 누구인지는 하나하나 그 면모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주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옳다 생각하거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 희한하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자꾸 차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그런 3,000명의 하루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은 바로 그들이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에 반응하기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반응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다 은혜가 있어요. 2명 모여도 은혜가 있고요. 2,000명 모여도 은혜가 있고, 큰 교회라고 더 잘 모이거나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은혜가 있을 때 반응하는 우리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리든 안 찔리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셨습니까? 관심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과연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바로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떤 회개를 내가 놓쳐버렸을까? 라고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갈 길을 보여주시라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때 베드로는 그들의 백성을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그러나 자기의 생에서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요한도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설교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이미 실현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앉아있고 성전에 들어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다. 오늘 우리가 어찌할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 흘렸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슴 아파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서 다른 길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뉘우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잠깐 머물러 서서 가슴을 보여잡고 행복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길로 걸어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회개가 교회 안에 있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고 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란 말입니다. 메타노이는 만약에 동쪽으로 갔으면 동쪽으로 가다가 잘못됐구나 하고 서쪽으로 온다는 뜻이, 가던 길을 되돌려 온다. 잠깐 머물러 서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무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잘못된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나가는 여러분의 생애 동안 눈물 흘리신 적 기억나지요? 그냥 막 지나가다가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던 그 기억나시니까,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이어야 하면, 회개이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때 죄에 대해서 아팠어요. 죄 때문에 아팠어요. 내 신세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간혹 눈물을 흘릴 때에 그게 내가 회개인 신세 한 사람들은 한과 정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보다 통성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백성들은 이 한이 있어요. 합병이 있어요.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큰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을 회개로 알고 돌아가면 그게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 아픈, 그 죄 때문에 넘어진 내가 너무,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나 지금 더 잘 나가고 있을 텐데 내가 이것뿐이 안 되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때, 대학 때 나보다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속상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로 가는 길일 뿐이지. 거기까지 머물고 눈물 닦고 와서 난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는 그렇게 가다가 잠시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올 때에 누구 앞으로 돌아오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서 밤중에 와서 내가 괜히 그 말을 해서 마음 속상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내가 이 실수해서
당신이 주신 입으로 복음 전도하고 사람을 위로해야 될 그 입이 어쩌자고 또 본성에 살아나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 텐데, 그게 내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입을 복음 전도자 입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게 막 느껴지기 시작. 회개는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을 느껴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탕자가 돌아선 까닭은 내 신세가 한탄스러움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 회개의 이었나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면 내가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내가 어쩌다고 그런 죄를 졌지? 이게 아파야지. 그 죄를 져서 넘어져서 내 꼴이 이게 뭐지? 이걸로 눈물 흘리면 그는 세상에서 한풀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눈물 흘렸던 수많은 날들을 왜 우리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다시 곁길로 가는지 내 신세 때문에 그랬거든요. 속상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무너져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내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 그 나를 살리려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죄를 져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이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회개에 반드시 죄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옛것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 거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가던 길을 향해 돌아 예수를 죽이던 길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길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네.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죽였네. 밤낮 탄식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탄식만 하고 있어도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 내가 죽인 예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오히려 내가 세웠던 그 십자가 앞에 이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돌아와서 그 십자가 앞에 항복할 때에 그때 그들의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집단으로 눈물 흘리고 최면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눈물은 여기서 흘리되 그 결과는 세상에 돌아가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방향을 바꿔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늘상 일관하며 살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사랑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길로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그냥 나 먹고 사는 길로만 늘 달려갔던 그 내 직업 현장에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의 현장인 줄 알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참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이제 웬만한 교인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알기도 하고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더 전문적인 교회에서 대학생하고 선교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 하면요 선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까닭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다 내가 한 일만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회개하라. 두 번째 그들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다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죠? 교회에서 이렇게 물세례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침례를 받았지만 한 번에 3,000명이 가서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 본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그걸 해석할 때 이게 뭐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했을 것이다. 뭐 그때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도 성전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처마에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보시는 영상 중에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이슬람권의 사회에서 집단 테러를 당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실제로 불에 태우는 그런 장면들도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만천하에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핍박을 해도 나는 변할 수 없으며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지, 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내 마음에 차고 넘치면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재미난 영화 하나 봐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내가 좋은 음식만 먹어도 맛난 음식 하나 때문에 내 입이 열려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치워졌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공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숨어 살아야 편히 살고 드러내고 살면 어려운 핍박의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정말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그 증거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온 천하에 공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입으로 떠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스리슬쩍 넘어가던 일들을 우리는 하기가 불편해져. 교회 욕먹기 싫으니까, 하나님 욕먹는 거 우리도 싫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때를 따르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성품, 스타일 이런 것에 비하면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서 이거 적당히 해서 이거 좀 이렇게 편법으로 하던 것들도 힘드네? 옛날 초대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온 천하에 공포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비로소 예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인정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3,0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뉘우침이 아닌 180도 돌아선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서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주일 한 번만 왔다 가는 것도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예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설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겠다는 것이죠. 죄사함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총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던지도 모릅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가 기독교는 아편의 종교라고 말하고 괜히 쓸데없이 기독교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아편처럼 아주 못쓴 인간으로 만들어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내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회개는 마지막 시간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회개는 큰 잘못이든 적은 잘못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지금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는 내게 무거운 짐 같은 것들 이렇게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그 아마존 강을 탁 올라내리면서 마지막에 그 무거운 짐을 탁 끊어버릴 때 그런 느낌 같은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개역 개정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받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조금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내 믿음을 드러낼 때 내 안의 인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아닌 하늘로부터 준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삶은 그 이전의 삶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희열이 있고 가슴이 떨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직장 똑같고 여전히 내 가정 똑같고 여전히 내 교회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재미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이 즐거운가요? 무거운 짐이 즐거운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나? 사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에 힘이 없는 것이죠. 회개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살기 시작하는 주께서 내 무거운 짐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서 할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만남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건 또 기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일 때문에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탈바꿈 되어야 되겠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이게 바로 다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3,000이나 이제 되어져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회개를 언제 하면 좋겠냐? 제가 제목을 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즉, 제가 크고자 하는 시간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들을 서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알지도 바로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바로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만일 왕권으로 그 선자 입을 가로막고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겠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분명히 사단이 꼬였을 것입니다. 야, 왕들 중에 그렇게 안 하는 왕들이 어디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즉시 회개할 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나 죄를 회개하여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생각나거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고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면 차 세워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야 라고 카운트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길을 가다가도 잘못한 거 생각나거든 차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주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회개해야 되냐면요,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죄인 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말한 게 내가 잘못인 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태도를 취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잘못인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기도하기 전까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지금 용서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베푸니까 혹 실수할 게 있을까? 혹 잘못한 거 있을까? 몰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자녀들이 그런 게 있을까 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때를 따라 모르니까 아니 가르쳐줘도 지적해줘도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완악함이 내 안에 역시 살아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루를 접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 하나님 이 암덩어리를 쏟아주시고 내 가슴을 크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뭐가 지금은 아주 없어서 이런 일이 없어서 속상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주례교회 공동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공동체로 바꿔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고 안정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은 채 여기에 머물러서 3,000명 세는 숫자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을 세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숫자에 두고 회개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공포 인적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깨닫거든 그 자리에서 모르거든 오늘 밤에 그렇게 회개하며 주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7 days 다음 주 오기 전까지 매일같이 회개하시고 회개한 기록 적으시고 일주일만 딱 그렇게 해주시세요. 딱 이번 일주일만 내 하루를 기가 막히게 산 것 같아도 꼭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뭐 잘못했죠? 회개해 주세요. 이거 생각하려면 회개하시고 바로 이런 일주일이 우리 그 다음에 얼마나 기적을 베푸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